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8 day 8 John chapter 18 verses 25 through 27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영어 문장 끊지 않고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Meanwhile, Simon Peter was still standing there, warming himself. So they asked him, "You aren't one of his disciples too, are you?" He denied it, saying, "I am not." One of the high priest's servants, a relative of the man whose ear Peter had cut off, challenged him. "Didn't I see you with him in the garden?" Again Peter denied it, and at the moment a rooster began to crow. 와, 드디어 수탉이 우는, 닭이 우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의미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어휘 암기. 어휘가 저축이 되려면 반드시 문장 적용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춰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쭉 보세요. 그냥 이게 사실은 암기라고 써놨지만 글자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저런 느낌 알겠다 요 정도 보고 그리고 설명 들으면서 문장에 적용해 보세요. 이제 끊어읽기와 직독직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 Meanwhile 이렇게 앞에 오면서 컴마가 찍혀지면요.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장면이 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한편 이런 의미요. 앞에 이제 뭔가 막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중에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야. 요런 정도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를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정말 우리말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문장 속에서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구나. 요걸 알아두신 게 중요해요. Meanwhile, 한편 Simon Peter was still standing. there까지 갈게요. 여기 뒤에 there가 있었는데 제가 못 봐서 there까지 갈게요. Simon Peter was still standing there. Simon Peter,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still, 아직도 was standing, 서 있었습니다. there,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ing가 오면서 앞에 비동사가 왔어요. 보통은요, be ing 이렇게 하면 진행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stand 같은 서 있다라고 하는 상태 같은 걸 나타내는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서 있는 그 상태로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시몬 베드로가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warming himself. 자기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면서 보세요. ing가 왔어요. 문장이 딱 끝난 다음에 갑자기 ing 등장. 주어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누가 그랬는지만 찾으면 돼요. 누구예요? 여기서 주어가 될 만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밖에 없죠. 시몬 베드로가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는데 뭐 하면서 서 있었냐면 바로 따뜻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요. 따뜻하게 하면서라고 하는 거 요 앞에 day 7에서 7, 6 정확히 7이었는지 6였는지 거기에서 불을 피워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할 적에 따뜻하게 하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불을 쬐면서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warming himself 불을 쬐면서 거기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They asked him. 사실 여기에 so가 꼭 그래서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니까 좀 이상하죠. They asked him.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요. 거기에 서 있으니까 그때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접속사라고 그래서 접속사를 꼭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로 적당히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일 거고요. 그리고 힘은요. 당연히 사이먼 피터겠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You aren't one of his disciples too. 영어에서 되게 특이한 표현. 요거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 무슨 표현이 특이한 표현이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문장 전체가 사실은 좀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왜 특이한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면 일단요. 앞에요. aren't가 됐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다시 한번 되물어요. 맞지? 이렇게요. 맞지? 근데 이런 걸 왜 쓰느냐면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맞잖아.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너 아니지? 맞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아니지가 아니에요. 아니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뒤에 있는 거. 맞지가 중점이에요. 맞지? 그래서 You aren't one of his disciples too. 당신도
그의 제자들 중에 여기에 to죠. 너도 역시 당신도 역시 그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아닙니까? 맞죠? 이런 뜻이요. 아니다. 맞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다. 맞지라고 하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너는 그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맞지? 그럼 아니라는 뜻인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둘 다 물음표를 붙여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You aren't one of his disciples too. 당신도 또한 그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요? Are you? 맞죠?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제가 되게 리얼하게 조금 해봤는데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은요. 어쩔 수 없는 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언어 사용, 문화적인 언어 사용이라고 생각해도 이 언어는 사실 문화거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문화적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 요거는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You aren't one of his disciples too. 당신도 또한 그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요? 맞죠?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그의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He denied it. he는 Peter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대명사로 쓰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Jesus고요. 여기는요. Peter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앞에 얘기한 내용 전체. 앞에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컴마 찍고 ing 왔어요. 앞에도 문장이 끝나고 ing가 왔어요. 주어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he가 누구예요? 피터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부인하면서 말했습니다. 요 정도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해요. 부인하면서 말했습니다.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자, 25절에서는요. 이제 요 의문문을 이상하게 쓰는 의문문 요것만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고요. standing 다음에 warming himself 이렇게 나온 요런 부분들 요거는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주거나 또는 아예 끊어버리고 그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standing 때문에 뭐 불을 쬐면서 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컴마 찍고 ing 오더라도 그냥 주어만 누군지 찾아서 베드로가 말했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You aren't one of his disciples too, are you?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렇니?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도 맞잖니? 그렇지? 라고 물어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 뒤에 are you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끊어읽기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Meanwhile, 한편 Simon Peter was still standing there. 시몬 베드로는 아직도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Warming himself. 스스로 불을 쬐면서. So they asked him.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You aren't one of his disciples too. 당신도 또한 그 사람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닌가요? Are you? 맞죠? He denied it saying.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말했습니다.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26. One of the high priest servants. 계속해서 one of가 나오는데 one of라고 한다에 뭐가 오면요. 뭐뭐들 중에서 한 명, 하나, 한 개, 한 명 이런 뜻이에요. 자주 쓰니까 잘 봐주세요.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서 한 명,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한 명이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컴마 찍으면서요. 한 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줘요. A relative of the man. 그 사람의 친척이다. 이 사람이요.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조금 잘해줘야 되는데 이 한 명하고요. 친척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그 사람의 친척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Whose ear Peter had cut off. 그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적에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확 빼갖고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쳤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의 친척이래요.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종 중에 한 명이.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게요. One of the high priest servants.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한 명, a relative of the man, 그 사람의 친척인 그 한 명이 whose ear Peter had cut off. 그 사람이랑 누구냐면 그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던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려진 그 사람의 친척인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항상 순서대로 하면서 찾아가 주는 연습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아요? 금방 아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영어 문장을 많이 연습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who's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의라고 해서 앞에 나온 사람 의가 되는 거예요. 뭐뭐의 귀예요. 이 사람의 귀. Peter had cut off. 베드로가 잘라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그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요때 had cut이라고 나왔죠. 요거는요. 이전 과거라고 그랬죠. 이전 과거라고 하는 개념을 영어에서 조금 알아둬야 돼요. 이전 과거가 뭐냐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순간은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서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아예 얘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쓰느냐면 had, pp 이렇게 써줘요. 근데 요 cut 있잖아요. cut은요. cut이에요. 그러니까 원형도 컷, 그리고 과거도 컷, 과거 분사도 컷, 얘를 pp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모양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베드로가 잘라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바로 그 사람의 친척이 누구냐면요. 지금 이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 one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결국은 얘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누구냐면 challenge가 되는 거예요. challenge는요. 도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진술이나 정당성 등에 대해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앞에 베드로가 I am not, 나 아니거든요. 대답했잖아요. 근데 의심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중 한 명이 베드로를, 여기에 힘은요. 피터, 사이먼 피터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Didn't I see you with him? 여기도 마찬가지 didn't로 시작하고 물음표가 됐죠.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보지 않았니?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여기에서의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네가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잖아. In the garden. 그 공원에서. 그 정원에서. 그 정원에서 너가 당신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내가 안 봤어? 이렇게 원래는 그렇죠? 안 봤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보지 않았어 이런 소리예요. 보지 않았어. 내가 봤잖아요의 강조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는요. 좀 복잡한 이유가 문장이 엄청 길어요. 전체 문장이 하나거든요. 지금 26절 전체가 한 문장이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서 앞뒤 문장상 앞뒤 그 구조가 아니고 앞뒤 단어들을 연결해서 무슨 의미인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끊어읽기와 직독직해요. 이제 직독직해 해볼게요. One of the high priest servants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한 명이 a relative of the man 그 사람은 친척인데 whose ear Peter had cut off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린 그 남자의 친척입니다. challenged him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를 의심하면서 말했습니다. Didn't I see you with him? 내가 당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지 않았어. In the garden 공원에서 자꾸 공원이라고 그래요. 정원에서. 근데 성경에서는요, 여기를 동산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작은 조그만한 공간, 막 이렇게 숲을처럼 이루어져 있는 작은 공간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7. Again Peter denied it.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란 얘기는 앞에 했던 얘기. 당신도 거기에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And at that moment, 그리고 그 순간에 at that moment라고 하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바로 그때 a rooster began to crow. 수탉이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요때요. begin이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to 부정사가 뭐냐면 to의 동사 원형 써주는 거예요. 요런 모양이 오면 얘를 A라고 놔요. A를 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 볼 적에는 그냥 begin to 이렇게 하면 되는데 begin의 과거형이 지금 began이에요. 그래서 began to crow
crow가 새 같은 것들이 울다 이런 뜻이거든요. 닭이 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수탉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27절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문장도 단순하고 순서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어휘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Again, Peter denied it. 다시 한번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And at that moment, 바로 그때 a rooster began to crow.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미를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이때는요. 단어 하나하나 문법 하나하나 아니고요. 직독직해 했었던 내용을 한번 떠올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Meanwhile, Simon Peter was still standing there warming himself. So they asked him, You aren't one of his disciples too, are you? He denied it, saying, I am not. One of the high priest's servants, a relative of the man whose ear Peter had cut off, challenged him. Didn't I see you with him in the garden? Again Peter denied it, and at that moment a rooster began to crow.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왜냐면 얘기를 딱 해 주셨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죠. 잠깐 잊어버렸을 거예요. 계속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중간에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앞에서는 한 번 부인을 했고 2번째 부인을 하고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순간 닭이 우니까 그제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왜 감사하냐면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너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 같다. 너 그런 거 조심해야지 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 조심해야 돼.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경고를 무시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나랑 같이 이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바로 부인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유다가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차이일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겠구나. 말씀을 새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절대 무시하지 말고 경고가 딱 왔을 때 떠올리고 깨닫고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시는 뜻,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영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